257쪽 가티까라경. 지난번에 우리가 가티까라를 이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그 가티까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어 그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 불안자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하는 장면으로 이제 경을 그때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환자라고 했을 때 우리 현행보살님 처음 공부하니까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탈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와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 그래서 오하분결, 오상분결 하는 것을 설하셨는데, 그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해탈한 사람을 우리는 불환자, 우리 금강경에 따르면 수다원, 사담, 아나함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제 불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서 또 정거천에서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해외경보살님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족쇄 다 아시지만은 우리 또 양주보살 예신문 또 안 들었잖아요, 이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낮은 단계의 족쇄는 첫 번째 유신견, 아시는 분들도 적어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개금치. 세 번째로 의심. 네 번째로 감각적 욕망. 5번째로 악의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낮은 단계의 족쇄.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얘기는 거기에 딱 잡혀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해탈을 못하게 하는,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를 우리는 O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탈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했을 때 처음에 유신견 했단 말이야. 있을 유자에 몸신자에 견해 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있다는 견해. 몸이 있다는 견해가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내 형상 있는 이 몸을 이야기하는데, 더 그냥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아니비설 신에다.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뭐냐면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직접 경험의 견해입니다. 직접 경험.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귀로 듣잖아요. 그죠? 냄새 맡잖아요. 맛보잖아요. 그 다음에 감촉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비설 신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경험의 세계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의 세계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한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험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누구나 다 경험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내가 봤으니까 그 본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은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 사실은 분명하다,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사실이에요, 한 단면이에요.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한 단면이라면은 굉장히 그 사실이 왜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본 것은 맞습니다. 사실을 본 것도 맞는데 실은
알고 보면은 사실보다는 한 단면을 봤을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한 단면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봤다고 해요. 분명히 봤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신견. 그러니까 유신견이라는 견해에 있어서 우리가 대체 설명을 한다면은 나는 살고 있어요. 살아가는 나예요. 나는 살고 있다면은 나는 변해 안 변해? 나는 살고 있다면 나는 변하면 불편합니다. 근데 살아가는 나는요.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과정이잖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동사, 동사 움직인단 말이야. 과정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은 변형된 양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나는 20대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30대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40대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30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40대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20대의 나와 30대의 나와 40대의 나가 다르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라. 근데 내가 살아가는 것 같으면은 가변적이고 임시적이에요. 뭔가 변화하면 안 될 것 같은 어? 그러한 관념이 나라는 관념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내가 살아간다 그래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보이는 나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본 것이에요. 내가 본 것 하면은요. 보이는 것하고 달라지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 하면 한 단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다면은요. 전체가 돼요. 전체가 돼요. 그 착각에서 계속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의 체계는 실은 알고 보면은 경험한 것이 극히 일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편견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편견이라 그래요. 맞다라고 그래요. 예, 맞다. 확증하고. 그래서 요즘 우리 쓰는 이야기 확증 편향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그 편향을 가진 사람은 편향을 가졌대 확증이래. 그 사람은 확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확증하는 것은 편향일 수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넘치는데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그게 유신견입니다. 그러니까 유신견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해탈하게끔 해야 안 그러면 꽉 잡혀 있는 거야. 꽉 잡혀 있는 거야. 해탈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요즘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 때는 하는 고집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치에 있어서 경험치에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 싹 다 의대 보내려고 난리잖아. 내년에 의대 보내면 몇 년 후에 의사 돼요? 10년 있다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될지 지금 격변기에 지금 들어서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10년 후에 의사 될, 10년 후에도 의사야.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갓 첫걸음하는 의사야. 첫걸음하는 의사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즘 우리가 잘 나가는 의사상을 가지고 내년에 의대를 보낸다고. 10년 후에 어떤 지금 어긋남이 있겠어요? 많은 어긋남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착시 효과. 착시. 앞으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 의사 이야기는 실은 직접 경험의 세계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의사라는 직업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개금치에 대한 개금치. 조선시대 때 과거 안 보고 그 뭐냐면 의생들 뽑는
뭐라 별시라 그러지. 과거는 정시점이고 이제 의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나 옛날 사람들 의사를 뭐라 그랬지? 허주는 뭐라 그랬지? 아, 옛날에 무슨 한의사라 그래. 아, 의원이라 그랬지. 의원이라 그랬지. 옛날에 무슨 한의사라고 그러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별시에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의사가 꿈이어서 그렇게 한다면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난리 납니다. 어떻게 집안 망할 일이냐고. 네가 그냥 양만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의사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은요. 엊그제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명문대 스카이에서 한 해 중도 그만 포기 학업을 그만두는 애들이 한 2,000명이 넘다네. 잘 갔다가 하는데 넘는데 그 2,000명 중에서 뭐 반 이상은 이과생들이겠죠. 어쨌든 그 이과생들 중에 거의 대다수가 의사 되고 그렇게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뭐 명문대는 싹 다 잘 사는 집안 사람 애들이 갑니다. 경제적으로 나은 집안. 왜냐면은 훨씬 과외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결국 의사 만들려고 하는데 옛날 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옛날 관념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문장을 잘 써야 되잖아. 예? 글, 문장을 잘 써야 되는데 요즘 문장 잘 쓰면요 굶습니다. 글 잘 쓰면은 뭐 별로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 그전에는 100만 부씩 팔리는 책들이 있었는데 지금 매체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0만 부만 팔아도 베스트셀러 되거든요. 출판 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다르죠. 이제 그런 환경들이 다 달라진 게 뭐냐면은 개금치가 달라졌다는 게 개금치라는 것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개금치입니다. 금기사항들. 그냥 단순히 이걸 좁게 불교의 계율 해석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회 모든 문화에서 일어나는 유행, 내지는 사회적 관념, 이런 모든 것들이 개금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금치견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개금치라고 얘기하면 저는 간접 경험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간접 경험의 세계에 대한 관념. 요즘 우리가 뭐 일본 문제 때문에 계속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일제가 좋았잖아요. 일제가 좋았다고. 요즘 일제 휴대폰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집에 일제 테레비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어 그렇지. 소니는 그 다음 나온 거고 도시바지. 음. 저희 집엔 히답지가 있었는데. 어. 흑백 테레비. 다리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 그렇게 있었는데 일제가 제일이라고 그랬다고. 지금은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과거에 뭐냐면 일본이 우위에 있다라고 뭐 잘 살았으니까 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일본에 대한 관념이 다르죠. 근데 요즘 젊은 애들 일본에 대한 관념은요. 놀러 가는 데입니다. 놀러 가는데 다른 관점. 일본 젊은 애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념이 바뀌잖아요. 미국에 대한 관념도 바뀌잖아. 뭐 최근 나온 뉴스 중에서 재밌는 것은 그 뭐야 LA 인근에 부촌이 땅이 그냥 뭐냐 하루에 30대씩 밀린다며 뭐 집이 박살납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 물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집 잘 지어놓고 부자들 사는 부촌을 만들어 놨는데 땅 밀리니까 이 부촌이 돼요 난민촌이 되는 거야. 땅 밀리면 난민촌 되는 겁니다. 부촌 아니지. 이렇게 관념이 우리가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니 그 전에 서울에 잘 사는 사람들 어디 모여 살았어요?
아니, 종로 그렇지. 여기 근처에 살았지, 다. 정로통에 살고. 요즘 여전히 성북동이나 이쪽에 뭐 부자들 삽니다만은 우리나라 부의 상징은 강남이지, 지금. 강남인데 예전에 우리 70년대 강남은요, 미나리밭이지. 무슨 강남이요. 70년대 그게 우리 저 불광사 광덕스님만 하더라도 미나리밭에 그 가가지고 그 미나리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술 따라주고 큰 잔 있잖아. 거기에 정종 따라주고 등기 조금씩 땅 조금씩 기부해라니까 그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주겠다 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야 불광사터를 만들었대. 제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로 부산 영도에 진짜 그 부산에 가면 삼복도로가 있습니다. 삼복도로면 산복판에 도로가 나대 삼복도로입니다. 피라미드 와가지고 산 쪽으로 쭉 다닥다닥 달동네 파고 올라갔잖아. 부산은 평지가 없습니다. 산이 많으니까. 그래서 산 중턱으로 막 차가 다닌다고 해서 삼복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삼복도로 사는 사람들은 좀 저소득층이고 난 밑에 아래 살았거든. 그래서 산동네, 아랫동네 이래 불렀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산동네, 저런 산에 있어야 되니까 땅 뭐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 같은 경우는 소주 대병 옛날에 있잖아요. 그 들고 와가지고 부어줘가지고 등기 받아내가지고 땅 1000평 마련 했다고 어릴 때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중노릇 했어야 되는데. 요즘 땅 살래도 비싸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관념이 다 바뀌었잖아요. 관념이. 사회적 관념이 시대에 따라서 문화 현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계급치견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그 계급치견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달라지는 데에 따라 능동적으로 변해 우리 나름대로 시대적 관념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직접 경험의 체계는 그거는 관념이 아닙니다. 신념이지. 내가 그렇게 보고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믿는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력한 알의 체계, 신념 체계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요 간접 경험의 체계, 우리가 지식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의 고정관념은 뭐냐면은 신념 체계보다는 약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지는 그렇게 주변 환경에 따라 이루어진 관념이기 때문에 나로 굉장히 이게 주변 내 뭐냐면은 마음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신견이 깨기 힘들대요. 개금치가 깨기 힘들대요. 개금치가 훨씬 힘듭니다. 왜냐면은 유신견은요, 내가 맛봤는데 나는 어릴 때 탕수육 먹어보기 전까지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탕수육 한 조각이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탕수육이 넘버원이 됐어. 탕수육이 넘버원이에요. 지금은 저도 별로 그냥 들떠름해. 왜냐하면 항상 직접 경험의 체계는 다른 경험을 갖다 대면은 달라집니다. 직접 경험은 내가 알던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간접 경험, 지식의 체계는요. 다른 것이 오더라도 이야기할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내용을 역전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번뇌장보다 소지장이 힘든 거예요. 유식에서 이야기를 하면. 소지장이 힘든 거예요. 지금 현혜경 보살은 번뇌장, 소지장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도 번뇌장은 지적 경험 체계에서 많이 나온다고 아시고 소지장은 간접 경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계급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내가 경험을 그렇게 했는데도 사회적 관념이나 계급치견이 네 경험은 그게 아니고 요렇다고 이야기하면요.
뭐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직접 경험의 세계는 소박하고 좁기 때문에. 경험치기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알아낸 관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사회가 우리 지식 체계가 만들어낸 거야. 우리 사회가 지식 체계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거든. 그럼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 체계는 항상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유신경 개금치가 번뇌장 소지장으로 나중에 유식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초기 교설에 부처님께서 다 설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깨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게 깨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연세가 들수록 뭐가 많겠어요? 경험치가 직접 경험체계도 그렇지만은 자기들 둘러싼 관념의 세계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는 이유는 직접 경험 아닙니다. 뭐냐면은 간접 경험, 경험치견이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달라지지. 경험치견 중에서 제일 이제 우리가 황당한 게 그냥 종교적 관념이라 그랬죠. 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신을 누가 경험한 자가? 개인적으로 저거는 뭐, 신의 은총을 받았다 하지만, 그거는 뭐, 각자 개인적 착각이지. 이러니까 은총 받은 사람 나한테 욕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어젯밤에 다 꿈 꿨을 거잖아. 예? 간혹가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젯밤에 자기 꿈에 내가 나타났대. 예. 그 사람은 꿈에 나타났잖아. 나는 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 간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나타났다는 거야. 자기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뭐라 해요. 그 꿈 뭐냐면 피식 웃고 말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검치견, 즉 간접 경험의 체계, 지식의 체계는 어떤 것은 피식 웃고 말 건데 종교적 신념, 신관념은 싹 다 피식 웃고 말 것인데도 그게 가장 강렬하게 영향을 받잖아. 그러니까 신관념에 영향받는 사람은 꿈에 영향받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꿈에 영향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꿈속에서 사는 게 좋아요? 현실에 사는 게 좋아요? 예? 꿈속에 사는 게 좋아요? 현실에 사는 게 좋아요? 그때 달라. 그러게 좋은 꿈 꾸면 좋은 꿈에 살고 싶고. 그래서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꿈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게 그냥 꿈일 뿐이야. 꿈일 뿐이니까 꿈일 뿐인 꿈보다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남기 때문에 스텝을 밟아가는 게 색계의 선정을 통해서 무색계의 선정. 즉 꿈이 아니고 이상이면은 실현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꿈을 꿈대로 놔두래 이상으로 만들어야 돼. 그 이상으로 만들려니까 색계 현실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 이렇게 순서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가 있겠대. 우편에 가 있든 좌편에 가 있든 난 상관없겠는데 죽어서 극락 가겠대. 죽어서.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이요, 꿈이요. 자기는 이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꿈이지. 근데 누가 죽을 때 내가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해서 아미타불을 그렇게 했으니까 극락세계 가겠대 라고 하는 게 옆에서 피식 웃어. 이 한 짓을 봐라. 네가 아미타불 그렇게 했다고 네가 극락 가겠는가. 왜 입으로 아미타불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양새는 이게 극락 갈 사람이여 도로 벌 받아야 될 사람이여. 예? 도로 벌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은 극락 간다는 이야기는 꿈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묻는데 하늘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전혀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 99%는 못 간다. 근데 지금 가서 다 매달리잖아. 매달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상에 매달리는 거예요. 꿈에 매달리는 거예요. 꿈입니다. 현실적이지 못하잖아. 이거 한 짓을 말하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 근데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싶대요. 현실에 더 가지고 싶대요. 현실에
더 가지고 싶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 못되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는 욕 그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비스러워요 어째요? 했을 때 아니 불교의 보편적 감정이 자비심이니까 자비심을 함양해야 되잖아요. 절에 다니니까 그냥 자비심이 증장해야 되는데 절에 다닐수록 이심이 증장한다면은 지밖에 모른다면은 그게 절 다닌 거요. 나중에 극락 갈 거요. 어디 갈 거요. 저 나중에 아수라장으로 떨어질까. 궁금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 과정을 보시라고. 아니 천도에서 극락 보낸다며. 내가 보니까 천도에도 과수원 보내겠는데. 과일 잔뜩 쌓아놓고.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야. 현실적이지. 나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극락 보내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평가할 때 나라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밖에서 웃는 거 보니까. 극락은요. 극락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다. 서방정토 36, 저 10만억 불도 있다가 정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미타경 이야기 말고 그러면 10만억 불도 뒤에 있는 극락도 어떤 모양새인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극락 보내려고 내지는 그래 극락 가십시오라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부탁하는 나는 극락을 알까 모를까? 모른다면 난 연불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천도지시. 알기 때문에. 아니 내가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잘 가세요 이러면 그거 진짜 무책임하잖아. 그럼 내가 하루 왼쪽을 얼마나 힘들까 했을 때 나는 안다고 오늘 이야기는 안 하랍니다. 초기불교 시간이니까. 안 하랍니다. 아미타경 읽어보면은 극락이 어딘지 딱 알아요. 극락이. 근데 나도 읽었는데 왜 모르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경전 읽는데 개금지견이 많기 때문에 경전에 뭐냐면은 내용을 이런 비유 묘사구나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또 보면 극락이 어딘지 딱 나와요. 뭐 10만원 불도 지나갈 필요도 없어. 그래도 궁금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아니, 빨리 이야기하면 그거 하잖아. 나중에 내가 모니터 끄고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무책임하잖아. 근데 그거 내가 물어봐가지고 아는 사람 없더라.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내가 경험한 사람 중에서. 그러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하다는. 즉 내가 극락에 대한 내 스스로의 검토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되고 아니고 아니야 경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신험의 체계를 가져온다면은 그것은 개금치게. 종교적 개금치.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뭔가 정해놓은 틀에 나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불교는 정해진 틀을 좋아해 거기서 해탈해야 된다고 그래. 신관념조차도 어떻게? 해탈. 신관념조차도 해탈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신견 개금치는 완전한 거예요. 뭐가 문제투성이야. 문제투성이인지는 각자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다음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자기 방어를 위한 의심을 가지고 의심이라는 것은 유신견, 내 직접 경험치가 완전하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 완전하다면. 근데 내 직접 경험은 편협할 수밖에 없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직접 경험치로 무엇을 이야기하려니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어느 지식을 가져와 보세요. 그 주장이 완전해지겠는가?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야훼 하나님이 내려오면은
그냥 세계 종교는 평정이야. 끝나. 왜 끝나요? 물론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관념도 있을 건데, 상상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웬만큼 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난리 날까? 근데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니까 밤에 온통 십자가 불 켜고 난리다 이가. 실증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다면 신관념을 안 가지겠지. 그리고 믿음의 체계는, 근데 믿음의 체계는 가장 강력한 체계잖아. 우리가 확인도 안 되는데 믿어. 이야,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서 신이 어딘데 이러니까 나는 신을 믿는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안 믿는다라면 네가 신이 없다는 걸 네가 증명해.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해? 에? 신이 없다는 거죠. 너는 그럼 신이 있다는 거 증명하냐? 그러니까 그건 증명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야, 이거 무모한 겁니다. 그냥 그 안에는 논리 맥락이 싹 다 모순 투성인데도 그렇게 말하면은요, 말하는 상대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왜 할 말이 없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져.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냥 뭐 논리 정연하고 뭐 해서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말을 하려면 서로 댓글에 말 되는 소리를 해야 서로 이야기가 되지. 근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에? 믿거나 말거나야. 믿거나 말거나 두죠. 근데 믿는 것만 좋고 말거나는 지옥 간다니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개금치견에 인도사회에서는 오죽했겠어요. 인도사회에서는 오죽했겠냐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신관념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 브라마라는 관념은, 아트만이라는 관념은 상상 초월이단 말이에요. 범신. 그러니까 우리 연예경보살 위에 있는 신은 우리가 확인 안 되잖아. 근데 우리 모든 사람한테 신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면은 이거 믿어 봄직해요. 허무맹랑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신성이 있다는 거야. 이 신성이 사람들한테만 있어요. 저 나무에도 모든 우주에도 모든 데 다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믿어 봄직하잖아요. 심지어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모여 사느냐. 모든 존재에 다 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할 말 없어집니다. 이게 논리로 따질 일이에요. 그냥 그 앞에서 내가 오그라들고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브라마나의 관념입니다. 그 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성이 요즘 기독교에서는 성령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관념이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성.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데도 항상 우리 대자연 대우주는 경외롭잖아. 신비롭잖아. 거기에 대해서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더 실은 세련된 관념이죠. 그 세련된 관념을 브라마 이미 부처님 이전 1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오래된 인도의 관념입니다. 인도의 관념. 그것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은 묶여있어 안 묶여있어? 묶여있습니다. 개금치견. 묶여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은 요 옆에 의사 선생도 와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니 그냥 잘 가셨겠지요. 서로 자기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잘 가셨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머니 잘 가신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가신 어머니는 영혼으로 가야 돼요. 귀신으로 가야 돼요. 뭐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귀신으로 가기 싫고 영혼으로 가면은 좀 귀신이나 영혼이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도 영자는 양적, 음양에서 양의 표현을 하고 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그 음적, 혼이라는 것은 양적 표현.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도 음양의 이야기고 귀신이라는 것도 음양의 이야기고
혼백이라는 것도 음양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영혼이라는 이야기가 귀신이라는 이야기보다 좀 더 내가 받아들이기 편하니까 무슨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데 그 믿음에서 나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종교 중에서 인도 종교 중에서는 자이나교. 그 영혼에 대한 관념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껍데기 육신은 가짜고 영혼이 진짜라고 한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가장 우리가 불교 안에서 흔해 빠진 관념으로는 업장이잖아. 아유, 업장이 두터워서. 불교 쪽 절에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식이 맑아서. 지가 식이 맑은지 안 맑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맑다는 이야기는 지는 더 맑다는 이야기잖아. 참, 그런 소리를 자가당색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황당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쓰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반박 내지는 하면 말싸움돼요, 안 돼요? 말싸움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강력한 개금치기입니다. 뭘 막 묻고 있어? 우리의 해탈을 방해하고. 우리의 해탈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 업장이라는 말을 나에게 내가 업장이라는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할까요? 영혼이라는 말이 나를 자유롭게 할까요? 영혼이라는 이야기를 자꾸만 듣고 있으면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할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데 다 개금시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행한 드라마 도깨비라는 관념도 개금시견이고 내지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사랑 다툼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네. 그래 막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배신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을 배반하면 안 좋잖아. 아유 저 나쁜 놈 하는데 여러분들 내하수체에서는 이미 6개월 만에 모든 걸 배신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쪽과 다 몰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 그러면 지금 뭐로 살아? 나는 뭐로 사노? 사랑으로 사나? 어? 어. 의리로 살아? 어. 그래서 우리가 선지식이라는 말이 우정이라는 말이. 우정이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개금치기에 다 있으면서 우리를 발목 잡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완전하다면은 그 지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한다면은 좋겠지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맨날 어떻게 믿습니다 하면서도 뭐예요? 의심해. 그래서 일요일 나가서 또 믿습니다 해도 또 의심해. 그 의심이라는 게 왜 있어요? 의심이라는 게 유신경 개금치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하는 이상 나는 내 보호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고 나는 항상 외롭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외롭다. 외톨박이다. 뭐냐면은 의심이라는 것은 항상 외경계에 벽을 쌓는 첫 번째 작업이. 그러니까 벽 속에 내가 벽을 쌓으면은 저 벽 밖에 있는 사람이 갇혀요. 내가 갇혀요. 네. 나는 의심이라는 벽에 내 스스로를 속박시켜 놓고 있거든. 내가 저들을 가두어 두려고 의심했는데 실은 내 스스로가 거기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의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교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차례차례 옅어진다는 얘기예요. 차례차례 옅어지면은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탁 내한테 처음으로 탁 올곧게 오는 게 뭐야? 유신견이 없으니까 부활에 잡을 게 없잖아. 개금치 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사회문화적 현상은 지역이나 기후나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데 그 다양성 속에서 나한테 하나 딱 새로 잡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야. 어떤 믿음? 열반의 믿음. 확신이 생기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믿음, 나의 방향에 대한 믿음. 아, 이게 옳은 거구나, 타당한 거구나에 대한 믿음. 믿음이 탁 생깁니다. 그 믿음이 유신경 경험치, 회의적 의심 자리에 믿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믿음은 지금 성취된 거야. 그러면 이제 믿기 시작해서 앞으로 갈 일이 남은 거야. 할 일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갈 방향이 생겼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덜 옅어지는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욕망은 다른 거래 마음에 같은 성향일 것이래. 같은 성향일 것이래. 욕망이라는 것도 아직 내가 바라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도 바라는 것이.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 대상이 여럿이지. 근데 믿음은 대상이 오롯하지. 에? 하나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오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은 그냥 욕망이 난사할 정도로 다양하고 여럿이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오롯하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욕망과 믿음은 같은 성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나아가는 추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추구하고 아직 대상과 떨어져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성향은 같으나 욕망은 뭐냐면은 난사되는 것이고 믿음은 오롯한 것으로 달라집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삼매에 들 수가 있고 욕망이 있는 자 번뇌밖에 없는 거예요. 번뇌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래서 그냥 이렇쿵 하기 때문에 복잡하잖아. 근데 믿음은요 번뇌가 없지. 오롯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해요. 단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냥 몰입할 수가 있는. 단일하고 몰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탈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 말고 아이고 나는 우리 절에 가서 그냥 부처님 믿는데요. 그 믿음 말고 아니 그냥 애가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 안 믿는 애가 어딨냐고. 나 믿지. 그런 믿음 말고 아니 애가 엄마 아버지 믿는다고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된 성인으로 큽니까? 어린애야 다 자기 부모를 믿잖아. 의지하잖아. 그거로 얘가 똑바른 성인으로 크냐고. 아니고 자기 부모가 애의 부모가 너는 나를 잘 의지하고 믿구나. 그래서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나만 따라오면 돼. 해서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학교 보내고 과외시키고 안 가라겠지. 난리굿을 안 하나. 난리굿을 펴도 애가 잘 커요. 야, 그렇게 해도 지 맘대로야. 예, 그렇게 해도 지 맘대로. 근데 얘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어떤 역할을 할 때쯤 되면은 부모 곁을 떠나고 독립하잖아. 믿음이 생기면은 뭐야?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난다는 얘기야. 의지 차원의 이제 성인의 길로 간다해서 수다원이라. 독립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절에 가서 1080 빼면서 믿는 양반들은 어떤 애하고 똑같아? 부모 따라가다니는 갓난아이하고 똑같은 정도의 불교를 하는 거야. 그 불교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신경, 개금치, 회의적 의심을 멀리하는 공부를 자꾸만 해야 돼요.
불교 공부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들을 것은 그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불교겠어. 어이구야 이상하다 하겠어. 이상하다지. 왜냐면은 여러분 아직 기는 놈한테 너는 걸어야 돼, 걸어야 돼, 걸어야 돼. 아, 이제 곧 걸을 거야 라고 하면은 기는 놈은 내가 곧 걸어야 돼, 걸어야 돼 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만 아장 걸음마를 시키고 막 힘들게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걷는 불교를 하고 사는 불교를 해야지. 걷는 불교라고 사는 불교, 내가 불교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불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해탈하는 길이다 말이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유신경, 개금시, 허위적, 의심. 요것만 해도 금생에 해도 실은 우리는 큰 복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아무 목표가 없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수다원 수다원 가면 돼. 나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뭘 직면해야 돼? 감각적 욕망을 직면해야 돼. 욕망 앞을 딱 직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욕망 앞에 욕망을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나한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난잡하고 난사하는 그러한 욕망에 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써 욕망을 받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욕망에 대치하고 욕망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욕망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하고 딱 직면하려면은 직면 딱 하면은 욕망의 힘이 있을까? 믿음의 힘이 있을까? 여러분 욕망이라 그러잖아. 내가 믿음을 아직 얻질 못해서 욕망이라 하는 수도 있지만은 욕망의 힘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즉 탐진의 치까지는 아니고 탐진의 힘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수행하지 말라는 바보 같은 놈들은 한 번도 번뇌를 직면하고 욕망을 직면해보지 못한 자들이지. 욕망은 우리가 생존하는 한 생존과 더불어서 오래된 덕목입니다. 생존과 더불어서. 그 오래된 것의 욕망,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와서는 그 생존의 내용의 욕망이 많이 달라졌겠지, 그죠? 꾸미지고, 변형되고.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실은 우리한테 가장 가깝고 그것이 마치 나인 양 내가 스스로 착각하게끔 하면서 같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왜냐하면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항상 욕망 뒤에는 불만의 그림자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항상 나한테는 원망의 절망의 그림자를 내가 떠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 욕망하고 딱 그런데 욕망하고 믿음하고 전혀 다른 놈 같으면 싸워가지고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욕망하고 믿음은 성향이 같대 다르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망과 믿음은 서로 스며드는 관계입니다. 스며드는 관계. 그래서 그 욕망이 합리적 믿음이 지금 우리는 믿음이 목적이 있다 그랬죠. 열반에 대한. 오롯하다 그랬잖아요. 그 욕망이 합리성을 가지면 욕망이에요. 의욕으로 바뀐다고요. 욕망이 의욕으로 바뀝니다. 욕망이 의욕으로 바뀌면은 그 의욕은 그 후에 믿음을 태워서 더
힘을 발휘해서 에너지를 발휘해서 축으로 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이 있는 자 욕망을 뭐로 바꿔? 의욕으로 바꿉니다. 네? 믿음 있는 자 욕망을 의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이라고 욕망과 의욕을 구분하는 방법. 욕망과 의욕을 구분하는 방법. 욕망은 숨깁니다. 의욕은 드러내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칭찬받습니다. 욕망은 비밀스럽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의욕은요, 그것이 드러나면 다 박수를 쳐요.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9시에 나오는 텔레비에 나오는 얼굴들을 딱 보세요.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응? 의욕을 가지고 있는지. 딱 보면 여러분들 쫙 판단이 섭니다. 순식간에 점쟁이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욕망을 숨기는 자 항상 가식과 위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응? 의욕을 가지는 자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고 가식과 위선이 있으면요, 뭐가 떠들긴 떠드는데 내 얘기에 하나도 오질 않아. 순 변명투성이로. 며칠 전에 한 축구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막 다 그 판이지. 그게 뭐냐면은 욕망이 뭐가 돼요? 의욕이라는 것으로 변화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여기서 불안자가 될 것이다라고 한 것은 지금 불안자라는 이야기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야. 앞으로 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했는데 맨 마지막이 악의야.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적개심, 적대감 이런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개별적 나에 대한 집착, 개별적 나에 대한 집착, 분리된 나에 대한 집착. 에? 자존심이라고? 악의가? 악의가 자존심이라는 게 악의는 뭐가 악이냐니까 유식적 표현으로 합시다. 만화식이 만화식이 유부무기라고 하잖아. 유부무기. 유부무기란 뭐야? 여러분 이익 앞에 선과 악이 있어요? 이익만 있어요? 그게 악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악이라는 것은 그냥 외치장과의 관념이고 나한테는 이익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탐욕의 근본, 욕망의 근본, 강압적 욕망의 근본은 뭐냐면 자기 이기에 있어요. 자기 애에 있어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이익되면 되고. 거기에 이런 거든 저런 거든 상관없어. 남의 피해든 뭐든 피해든 내가 고려하질 않아. 나만 줘. 그게 악입니다. 나만 살면 되고. 그것이 이제 자존심하고 구분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숨겨져 있잖아. 나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선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정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선을 추구해요, 정당함을 추구해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한테 너는 그게 네 이익 아니야? 라면 자존심이 박상. 자존심 상한다면 뭐예요? 그게 악의 그림자가 있는. 의의 그림자가 있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것이 차별적 입장에서의 굴욕감에서의 자존심도 있죠. 굴욕감에서의 자존심도 있단 말이야. 그 자존심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라. 자존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거 말고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말. 나만 존재. 다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야 좋아요? 스승이 절대적으로 끝까지 지가 나아야 돼요? 아빠가 아들이 낳은 게 좋아요?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아빠가 되는 게 좋아요? 아빠의 자존심은 늙어 죽을 때까지. 그게 자존감하고도. 그래서 어떻게 아들이 옳은 소리 하면은 나중에 들어요. 서로 쳐다도 안 봐. 그래가지고 부자끼리 싸워가지고 안 보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익하고 결부돼 있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손해를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 이익만 돼. 자기 이익을 배반하는 건 싹 다 적대시야. 자기 이익에 배반되는 것은 싹 다 적대시야. 여러분 질투는 선의요 악이요? 악이. 질투는 나의 힘이라던데. 질투가 악인 이유가 뭐죠? 질투는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에? 상대에 대해 뭐라. 아까 이게 분리감정이라 했잖아요. 분리된 나, 개별적 나. 이 개별적 나, 분리된 나를 끝까지 고소하려는 거예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인정하면 질투가 안 일어나지. 인정 못하니까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자가 질투 심할까, 남자가 질투 심할까? 내가 알기로 남자가 훨씬 심합니다. 남자는 질투를 못 참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지는 걸 못 참는다. 남자들, 족속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야, 진화심리학 이런 데서는 많이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들어보면 또 이런 고개를 끄덕거릴 내용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악이라고 탁 자리 잡고 있지. 근데 남성, 여성 이야기하면은 좀 더 많이 분화되겠죠. 이 성에 따라서 그것을 구사하는 내용들이 좀 달라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 다섯 가지가 나의 해탈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탈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독단적이고 개별적이고, 예? 개인적 존재예요? 안 그러면 영기적 존재예요? 영기적 존재. 나는 너 없이는 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너가 있어서 나지만은, 예? 그 나가 보기엔 내가 너거든. 그래서 나는 나예요, 너예요?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공존해야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공존해야 나일 수가 있는데, 나는 너가 공존한대요, 나래요, 이거거든. 그것이 우리를 꽉 묶고 있다니까. 못 참게, 참을 수 없게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오화분결, 오늘 현혜경 보살님 처음 와서 특집 이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왜냐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나도 애를 써야 되거든. 애 쓴다는 얘기 막 머릿속에서 고민 뭐야, 애를 써야 나오는 건데 그냥 술술술술 읽으면 내가 편하잖아. 아니 나 이거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고, 오상분결을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오상분결하고 지금 경전이 매칭이 안 돼서 이야기할 기회가 지금 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지난번에 우리 연기법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고찰한 적이 있는데 오상분결을 본격적으로 안 해봤는데 언젠간 나오겠죠. 근데 이번에 지금 왕품에서는 경들이 싹 다 좀 다른 여타품보다 무게가 좀 덜하고 비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다루지 못하겠네요. 막 겨울 가면은 다른 경에서 이렇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경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해탈해야 되는
너무 구체적이잖아.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 들어보면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합당하잖아요. 합당하고. 그냥 단순히 좋은 말 열거가 아니거든. 좋은 말 열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적 종교는 항상 좋은 말 열겁니다. 좋은 말 쫙 써가지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러면은 맞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이런 말과 나가 그 말을 따르든지 못 따르든지 해서 말과 나가 분리되어 있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오하분결만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감옥이 나예요. 말이 더 이상 말이 아니고 바로 내 문제란 말이야. 이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공부가 됩니다. 공부는. 내가 젊어지려면 뭐가 되는데요, 항상. 엊그제 이야기했잖아. 젊어지려면은 궁금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이상을 품고 있어야 젊어집니다. 꿈. 궁금하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것이 나중에 이상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젊은 삶을 살 수가 있어. 내가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코로나를 밋밋하게 보냈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대. 하루 왼종일 똑같은 일상에 반복이고 아침에 밥 먹고 커피 마시다 보면은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뭐 까딱까딱 그러면 저녁 먹을 때, 저녁 먹고 하다 보면은 자야 될 때. 이러니까 뭐 이게 300일이 뭐 쑥쑥쑥 이렇게 지나가던데 올해는 확실히 연초부터 해가지고 뭐 생각해놓던 일이나 이런 일들이 이래저래 저래 이래 있어가지고 올 여름에 또 손님들도 많아서 시간이 좀 나는 길게 느껴지네요. 근데 아직 숙제가 남았잖아. 어쨌든 이 법당 공사해야 되니까. 아니 그 숙제는 뭐냐면 그래도 한 두어 달 뛰고 당장 다음 주에 나 아비달마 강의해야 되는 장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강의도 해야 되니까 뭐야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고 많아지고 할 게 많으니까 생각 고려할 것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심지어 왜 다음 달에 우리 부산 갈 것까지 아까 아침에 회의 나오고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저녁을 나는 우동이다 혜인아는 된장찌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혜인아는 노인들 이제 식성이나 내지는 그 사람들 각각 그 소화 내지는 그 사람들 건강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건강이 고려돼 무사히 도착하는 게 고려돼 무사히 도착과 시간 내지는 이런 게 고려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된장찌개를 하면은 식성이 달라가지고 더 먹으려면 난장판이 납니다. 나는 우동이거든. 우동은 조리 시간도 짧고 90명이 동시에 탁 할 수 있고 그래서 했는데 분명히 우동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서 세 번째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된장찌개도 우동도 주지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그럼 여러분 어떤 거 택하겠어요? 각자 알아서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 악화가 양화로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지 중에 되게 안 좋은 선택이지. 뭔가 해줄 수 있는 건데 해주지 않는 선택이 되니까.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체념하는 수가 있잖아요. 포기하고 그냥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간은요, 이 선택은요, 하나만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지가 될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선택을 사람들은 다 하고 삽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통상 저는 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 함정을 알기 때문에. 다 편하지? 뭐, 배 안 고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배 고프면 자기 알아서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전체 행사로 보면 결말이 그냥 재미없는. 결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잘 가세요. 이러고 끝난 거니까. 1박 2일 왜 갔다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맨 끝에 뒷정리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또 고민이지.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근데 아이디어 이야기하려면 백인 백색이다? 그냥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람 일에 이렇게 판단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관점에서 다 따른다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들이 이렇게 다 다루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유신견, 개금치견에 머무르지 않고 의심해요. 서로 소통하려고 그래요. 소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 일상 안에서도 우리 문제가 다 있다니. 이 가르침 안에 다 내용되어 있다니.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은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준 종교 사상이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디 뒤다 봐도 예. 그냥 보편 일반의 인간의 문제, 인간을 이렇게 잘 해석해놓고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 그런 어떤 사람 잘 없어요. 하나의 단초들은 제공들 하지. 뭐 생각들 했으니까 이런 문제식 저런 문제식을 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사상들 다 검토를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만 그냥 내가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오화분결만 하더라도 오상분결만 가면은 얼마나 더 대단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책으로 와서 한 줄은 읽어야지. 가티카라는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픽션이라 그랬죠. 19번. 대왕이여, 한 번은 내가 외발린가에 머물렀는데 그때 오전에 온무문서를 가다 두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도기공 가티카라의 양친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는 도기공 가티카라의 양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기공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존이시여, 당신의 신도는 밖에 나갔습니다. 솥에 있는 쌀밥을 꺼내시고 냄비에 있는 국을 꺼내어 드십시오. 대왕이여, 그때 나는 솥에 있는 쌀밥을 꺼내고 냄비에 있는 국을 꺼내어서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대왕이여, 그때 도기공 가티카라 부모가 돌아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티카라가 오니까 누가 솥에 있는 쌀밥을 다 먹고 갔습니까? 가티카라가 부모한테 물었어. 얘야, 아라하니시고 정능각자이신 까사파 세종께서 솥에 있는 쌀밥을 꺼내고 냄비에 있는 국을 꺼내 드시고 자리에 일어나 떠나셨단다. 이래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끝까지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러자 도기공 가티카라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라하니시고 정능각자이신 까사파 세종께서 이렇게 나를 신뢰하시다니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고 이것은 나에게 큰 이득이다. 대왕이여, 그때 도기공 가티카라에게는 보름 동안이나 희열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양친에게는 7일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도대체 뭔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 비율 야를 꺼낸 건가요? 뭐 이 대단한 이야기 같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집을 방문했어. 내가 없었어. 부모가 딱 보니까 부처님 딱 보고 부처님 오셨습니까? 에? 우리 가티카라는 집이 없는데요. 저 솥에 밥 있으니까 국솥에 국 있으니까 꺼내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게 맞아요. 뭐가 이상해. 우리 관념에. 인도 관념에도 이상하지. 에? 공양을 올려야 될 판에 이상하잖아요. 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티카라가 왔는데 그렇게 꺼내 드시고 가셨대. 예? 그러니까 가티카라는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갑자기 축복이지? 여러분 같으면은 축복이에요. 아이고야, 그냥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있었으면 잘 차려드리고 이랬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축복이라고. 도대체 이게 웬 축복이야? 어? 내가 오병지 집에 오병지 없는데 가가지고 동건이한테 가니까 동건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 그냥 싱크대에 물 나오고 저 주전자 있으니까 가서 차 드시고 그냥 가세요. 라고 하면은 오병진은 갔다 가지고 오늘 누가 왔었니? 라면은 절에서 스님 왔다 가셨는데 이러면은 오병지가 나에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 아니요 지금. 이게 도대체 이야기가 뭐냐? 이게 싹 다 유신경 개금 제의적 의심에 다 뭐냐면은 엉켜지고 설켜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티카라의 부모도
은공이시고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세조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가티카라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이렇게 가티카라도 표현하는데 왜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도 한쪽은 7일 동안만 희열이 머물고 한쪽은 보름 동안씩이나 머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게 지금 그게 은유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져 보는 걸 숙제로 내줄까? 근데 안 따져볼 것 같아. 당장 일어나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냥 힌트만 준다면은, 보름과 7일은요. 보름과 7일은 시간이 같은 시간이나 다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일에서 일주일 더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7일이라는 것은 세속적 시간입니다. 세속적 시간이라는 건 생멸의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생멸의 시간이라는 것은 7일 동안에는 달도 막 바뀌겠지. 예? 생기는 크기가 자꾸만 바뀌잖아. 근데 보름이면 달이 생겼다 없어지는, 없다가 생기는 시간입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 없어지는 시간. 다시 말해서 달이 쭉 생겨서 보름 동안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야. 안 그러면은 인간의 시간을 넘어섰어. 인간의 시간을 넘어섰다는 표현을 보름이라고 해요. 근데 7일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시간입니다. 이 인간의 시간 안에서 기뻤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왔다 가셔서 허무했다는 거지. 오늘 절에 왔다 가서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 절에 가서 그냥 절하고 왔더니 기분이 좋다. 요 정도의 마음이 가티카라 부모한테는 있었다면은, 예? 가티카라한테는 세속의 시간을 넘어선, 즉 믿음의 시간과 우정의 시간과, 예? 신뢰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시간과 우정의 시간과 신뢰의 시간은 지금 우리 세속적 시간, 갔다 와서 즐거웠어요. 나는 계속 그렇게 즐거워요. 예, 믿고 의지해요. 계속 즐겁고 믿고 의지한다는 그 시간적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 시간적 차이가 왜 있냐니까, 가티카라 부모는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어디서 들어서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부처님의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내용을 모릅니다. 이름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절에 오면은 이쪽에는 관세음보살, 쪽에서는 지장보살 이야기 하잖아요.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왼쪽에는 지장보살. 가운데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다 알았어요. 도대체 관세음보살은 왜 관세음보살인지, 지장보살은 왜 지장보살인지 설명을 아무것도 못 해냈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우리 자리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설명해라면 설명할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래라도 이름 알고 있지. 이름은. 그래, 지장제일 되면 지장보살, 나는 지장제일 돼가지고 지장보살 앞에 마주 올리면은 관세음보살 섭섭 안 하실까? 저래가지고 저래 되나? 빼먹고.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지장제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다 아는 거지. 아는 건데, 그것이 가티카라 부모의 뭐냐면은 부처님을 보는, 예? 관념 같으면은, 가티카라는 아란이시고 정등강자이신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셨는데 가가지고 부처님이 가티카라 부모가 이렇게 드십시오 저렇게 드십시오 하면 그렇게 드시고 오는 것은 그것이 형식이나 뭐에 구애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방문했고 그 방문해서 공양을 흡족히 받으셨다는 얘기야. 흡족히 받았다는 얘기. 그 흡족히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도 어떻게 가티카라에게 충분히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신뢰 우정 안에는 가티카라의 부모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가티카라가 없더라도 그 부모님께서 차이가 내한테 주셔야지 라고 했어요. 그냥 꺼내 드신 거야. 예? 꺼내 드신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다음에 보리죽 이야기를 합니다. 쌀밥은요, 꺼내 먹기라 좋잖아. 근데 갔는데 보리죽밖에 없네. 보리죽도
뜻입니다. 세 번째는 더합니다. 비 오는데 비 가리려고 가티카라 도기공이잖아. 도기공에 그 뭐냐면 도기 만드는 작업실 위에 있는 볕단 집으로 된 지붕 그걸 다 걷어오게 해요. 그 걷어오게 하면은 여러분 걷어오게 하니까 누가 와서 우리 집 지붕 들고 하면은 여러분 절도입니까? 기부입니까? 그러니까 지붕도 다 들고 가잖아. 근데 가티카라 부모 입장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해요. 가져가십시오 했어요. 가져가십시오 했단 말이야. 가져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처님 건의에 조복해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신뢰 우정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이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유신견, 개금치, 의심 요것에 대한 뭐죠? 예화.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일 아니니까 마음 안 흔들리지. 근데 좀 전에 원명지 동거하고 내하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잖아. 옆에 청정심한테 내가 이야기하면은 나 청정심한테 청정심 내가 볼 일이 있는데 한 일주일만 차 좀 들려줘봐. 지붕 위에 볕단 걷어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게 내가 그러지도 않을 거지만은 왜냐면은 그랬을 때의 내용을 쭉 예화로 들었잖아. 픽션이라 그러지 픽션. 그러니까 픽션에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유신경 개금시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얼마나 토론이 많겠어요. 토론하려면은 우리가 선가에서 토론하면은 동방서당 이야기 있잖아. 깃발이 흔들릴까요? 바람이 흔들릴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 깃발 흔들리는 놈도 한 방. 바람이 분다는 놈도 한 방. 마음이 흔들리는 놈도 두 방. 다 답 아닙니다. 다 답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지금 여러분 어이구 야 그러게 뭐 깃발 바람 뭐 이게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 역시 마음이 흔들리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방편이 없는 거야. 문제 지적을 했으나 뭐가 깃발이 흔들리냐 마음이 흔들리냐 너의 유신견이냐 개금치냐 회의적 의심이 문제 아니냐 딱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하자. 마음이 흔들려요.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때문에 문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지가 어떤 경험치에 서 있는가 입장. 네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너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논쟁 논박을 하고 있는 거지. 유신견 개금치 의심.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은 뭐냐 법이 있어. 근데 육조의 말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감히 그냥 육조하고 부처님을 비교도 하지 마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추고를 해드린다고. 그때 안 해도 될 이야기를 또 해가지고 성공만 하는데 기분 나빠라. 쓸 수 없지 뭐. 마칩니다.